어린이 주일, 2021년 어린이 주일, 우리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수염이 많이 자랐습니다. 네, 오늘 이게 갑자기 또 오랜만에 저희 교회 오셨거나 아니면 혹시 영상을 통해서 처음 저희 교회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정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놀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슈퍼마리오가 점프하면서 찬양인도 하는 교회 정말 가고 싶어요. 여기 아무튼 현장에 오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여기 신부님도 계시고요, 천사도 지금 하늘에서 잠깐 내려오신 분도 계시고요, 뭐 동물들도 막 많고요. 그리고 와, 여기 백설공주님도 계시고요. 백설공주님 혹시 연세가 어떻게 묻지 않겠어요. 아무튼 백설공주님도 계시고 또 막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부 예배 때는 피카츄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요즘에 저희 이제 리더 회의에서 이제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저희가 스스로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어린이 주일을 보내긴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린이 주일의 모습은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를 하고 어린이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고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당부와 부탁을 하는 그런 예배들은 있었지만 정작 어린이들이 잊지 못할 예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1년에 하루쯤은 우리가 좀 어린이가 되어보는 것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이들을 생각해주는 어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코스튬 썬데이를 우리가 만들어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거룩한 주일날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지만 정말 그 다음 세대들에게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한 번의 좀 추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어린이 주일 1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2021년 우리 세종중문교회 어린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저는 아브라함 링컨 장이라고요. 인사드립니다. 집에서 부직포를 사다가 열심히 저희 와이프가 만들고 수염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염을 기르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제가 이제 그 도피성 교회의 설정 컨셉은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존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교회의 비전이 선포되고 교회 비전이 이렇게 딱 공개가 되면 이제 그 뒤에 모든 성도님들이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었던 것이 우리가 알아왔던 이제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꿈꾸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도피성 교회는 교회가 각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영적 그런 지원 센터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도피성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의 재능과 모든 그러한 능력들을 하나의 교회의 비전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 달란트를 허락하신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꿈꾸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 교회의 주인은요 바로 교회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도피성 교회는요 바로 성도가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재능과 또 은사와 그 사명과 소명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다리다가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부지런히 개발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서, 잘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각자의 은사가 다를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엄청 흩어질 것 같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갈고 닦고 준비하면요,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질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또 하나의 도피성, 또 하나의 사역과 그러한 사명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우리 함께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예전에는 이러한 용어가 없었는데 또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 중에 하나는 바로 랜선 여행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랜선 여행. 예,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여행을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랜선 여행을 한번 떠나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여행을 떠나기에 이제 무엇을 타고 가느냐? 저는 그 운송 수단을 오늘 준비해 왔는데요. 두 개의 큰 배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한 번 여행을 갈 수 있다면, 한 번 딱 선택하고 하나를 계속 탈 수 있다면, 타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타길 원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준비한 배는요, 바로 크루즈입니다. 크루즈. 이게 이렇게 쬐끄맣게 보여서 쬐끄만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이 배는 바로 바다의 하모니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배입니다. 배 길이가요 362m. 362m면 얼만큼이냐면 우리 공식 월드컵 축구 경기장 길이가 100에서 110m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장 3개를 세로로 붙이면 이만합니다. 높이 70m. 높이 70m면 대충 어느 정도냐면 15층 아파트 높이가 한 70m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5층 높이의 아파트 건물이 축구장 3개 정도 360m 길이로 이렇게 해서 지금 배를 가는 겁니다. 수용 인원 8,500명. 8,500명 중에 승무원만 2,100명입니다. 부대 시설 수영장 23개 있고요. 식당이 20개 있고요. 아파트 10층 높이의 미끄럼틀이 있고요. 그 안에 아이스링크장도 있고요. 대형 수족관도 있고 식물원도 그 안에 다 있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타보신 적 우리가 함께 꿈꾸고 언젠가는 그날이 여러분 제가 이제 크루즈를 한번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루즈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 믿으면 아멘. 자, 제가 이제 또 하나 준비한 배는요, 바로 이 배입니다. 항공모함이에요. 옆에 이게 장난감처럼 보이는 비행기 같이 생긴 게 뭐냐면요, 실제 전투기인데요. 이 옆에 있는 그 배 역시 길이가 330m나 되고 폭이 77m가 됩니다. 지금 이 배 위에 있는 저 갑판의 크기가 딱 그 축구장 3개 정도의, 그러니까 넓이나 길이가 축구장 3개를 이은 것만큼의 크기가 된다고 해요. 총 80대 정도의 80대 이상의 항공기를 적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쬐끄만 거 이게 다 이제 비행기인데요. 전투기예요. 전투기. 큰 전투기. 80대를 놓을 수 있대요. 전투기 한 대당 얼마일까요? 그렇죠? 가격으로 측정이 되지 않지만 엄청 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배 역시 6,000명 이상의 승무원 탑승이 가능하고요. 저 배 안에는 유도미사일, 요격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로 무장된 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크루즈와 항공모함이 딱 놓여졌어요. 한 번 타면 이제 평생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 둘, 셋. 크루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여러분들이 타고 싶은 건 크루즈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크루즈 교회입니까? 항공모함 교회입니까? 하나, 둘, 셋.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크루즈 교회입니까? 항공모함 교회입니까? 하나, 둘, 셋. 항공모함 교회입니까? 왜죠? 공격적이에요. 굉장히 무서워. 이발 수염 이렇게 막.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질문해 드릴게요. 도피성 교회는 우리가 지금 도피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도피성 교회는 크루즈 교회일까요? 항공모함 교회일까요? 하나, 둘, 셋.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피성 교회를 이야기할 때 자칫 우리는 크루즈 교회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을 받았으니까 모여서 어떠한 환경에 방해 없이 내가 쉬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크루즈 교회, 서비스도 좋고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볼거리도 많고 그러한 교회.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교회를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크루즈 교회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항공모함 교회를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크루즈 교회를 선택하고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세종시 우리 처음 개척을 해서 우리 세종시 시민들은 어떠한 교회를 이렇게 찾고 있나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리서치를 했어요. 세종시 교회 추천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찾는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뭐 봉사나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 예, 그냥 목사님 설교가 20분이 넘지 않는 교회. 우리는 이미 글렀어요. 우리는 항공모함이에요. 뭐 사람들 귀찮게 하지 않는 교회, 뭐 어린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교회, 예, 모든 조건들. 그러니까 요즘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크루즈 안에 다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요즘에 우리가 계속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초대교회는 크루즈 교회였을까요? 항공모함 교회였을까요? 하나, 둘, 셋. 예,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항공모함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두 배에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모이기에 힘쓰는 배이고요, 하나는 흩어지기에 힘쓰는 배가 아닐까 싶어요. 둘 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하나는 모여 있을 때만 행복하고 모여 있어야 행복한 교회인 반면 다른 하나는 모여 있을 때도 좋지만 흩어졌을 때 확실히 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크루즈 교회는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들만의 세상이 있어요. 모두가 부러워해요. 모두가 그 안에 들어가길 원해요. 세상은 저 배에서 나오면 세상은 너무너무 치열한 전쟁터이지만 크루즈 안에 들어가면 지상 낙원이 따로 없어요. 세상에서는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막 나를 쫓아오고 막 전화하고 막 그러지만 그 안에 있다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도피하게 돼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배 밖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 크루즈 교회는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와 모임의 목적이 내가 충전하고 회복해서 나아가기 위함, 흩어지기 위함이 모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주유하고 모여서 정비하고 모여서 충전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요? 출동을 대기하는 거죠.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치열한 세상의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진짜 빛은 무엇이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리고 소금을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들 그러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는요 정말 치열한 전쟁처럼 보여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어느 순간인가 없어지고 해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한 번만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피성 교회는 크루즈 교회일까요? 항공모함 교회일까요? 예, 고민할 것 없이 우리 도피성 교회는 항공모함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 주까지 사장에 대해서 나눠봤잖아요. 예, 그 안진뱅이 일으켜서 막 또 재판하고 그런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 오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래요. 자, 지금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그들을 잡아다가 가뒀죠? 17절 말씀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너무너무 귀중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재료 가운데 하나는 뭐가 될 수 있다? 마음의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젤루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시기하다가 jealous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파생어가 돼요. 그 시기의 젤루의 의미는요, 열기가 가득한 시기예요. 내가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막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마음 안에 탁 들어오게 되면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던, 여기서 말하는 사두개인들은요, 그 사독이라는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사독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레위 지파도 사독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돈도 많고 부하고 명예로운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집단이 바로 사두개파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감옥에 넣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한쪽은 크루즈 교회를 원했고 한쪽은 항공모함 교회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면 되고, 저 이방인들과 저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이 아니죠, 이방인들과 저 막 죄인들은 우리랑 겸상해서도 안 되고 밥도 같이 먹어서도 안 되고 말도 건네줄 안 되고,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을 왜 만들었나? 야, 지옥은 뜨겁지. 그 뜨거운 지옥 불쏘시개로 만들었어. 우리들끼리만 즐기면 되고 우리들끼리만 모이면 돼. 그들은 항상 그들만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크루즈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들이 알고 있던 복에 대한 개념, 그들이 알고 있던 교회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신앙생활의 개념을 바꾸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구원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너희는 크루즈를 이루지 말고, 크루즈에 탑승하지 말고 이제 항공모함에 탑승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요,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상처 입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뭐 때문에 쓰러지는지 아십니까? 힘들어서 녹초가 돼서 쓰러지는 사람도 되게 있지만, 더 크게 보면요, 제가 체감상 느꼈을 때는 시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지지 않나 싶어요. 예,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시기가 자라날 수 있죠. 하지만 그 자라나는 시기를 잘라내면 별것 아닌데, 그 시기가 내 마음에 자꾸 커지게 되면요, 그 열매는 너무 씁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난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19절 20절에 이어집니다. 19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천사가 그 밤에 딱 나타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임무를 주냐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요. 자, 시기의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시기의 감옥으로 가두었던 그 사도들을 끄집어내서 어디에 세웁니까? 뭐 하러 세웁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세웠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기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열쇠가 뭡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만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는 되게 많아요, 교회들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들 존경해요. 내가 늘 말씀 안에 살고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흉보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이 워낙 많지 않아서 그런가. 하지만 말씀이 빠진 채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시기가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생명의 말씀이 빠지면 남겨지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피성 교회를 선포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맨날 우리가 외치는 것이 뭡니까? 큐티 운동이잖아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읽고 묵상하자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발 말씀 가운데 내 삶을 투영해서 우리가 맨날 회개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게 우리의 말씀이 되어 되려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원래 이럴 때 우레와 같은 아멘 소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외칠 거예요. 우리 모든 도피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그 걸음걸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아우, 야, 봉사하지 말아야 내가 열심히 해봤자 사람들 다 시기한다. 아니요, 그게 적용이 아니죠. 뭡니까? 봉사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봉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나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말씀 묵상을 진짜 하루라도 게을리해서는 결국 남겨지는 건 우리의 죄성만 남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묵상인데 언제 하시려고 이렇게 아껴두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내가 걸어야 할 그 길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도들이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그 천사가 풀어져서 어디로 갔냐면 그 새벽에 성전에 모여서 막 가르쳐요. 그 이제 15장 내용에 보면 그래요. 막 가르쳐요. 야, 그 새벽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니까요. 뭐 하러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그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새벽 예배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도 새벽에 말씀을 들어요. 근데 감옥에 보니까 사람이 없네. 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막 소문이 돌아요. 그 사람들 저 성전에서 지금 가리키고 있다고. 막 달려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5장 33절이에요.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애고자,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들 갑니다. 그때 그들은 죽지 아니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여러분, 가말리엘이 누구의 스승이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가문 안에서 나왔거든요. 가말리엘은 누구냐면요, 당대 최고의 랍비 중에 랍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진정한 스승입니다. 그 당시 막 사람들이 막 그 잡아 죽이자고 막 그러니까 그 대빵 어른이 딱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잘 들어봐.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 뭐를 가르칠 때 400명이 그 사람을 쫓았거든. 근데 그 400명의 그 드다가 죽었어. 그 잡혀 죽었거든요. 선동한다고 해서. 그 드다가 잡혀 죽은 다음에 그를 쫓았던 400명이 유유히 흩어지고 사라졌어. 그 다음에 또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 또 많은 사람을 선동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를 쫓았는데 그 유다가 도망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흩어지고 없어졌어. 그러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들을 쫓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을 쫓고 있는데 그거 그냥 놔둬. 제자들이 떠나서 이것이 가짜라면 유유히 흩어질 것이고,
만약에 이게 진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놔둬. 그렇게 하고 그들을 돌려보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크루즈 교회와 한국모함 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뭉쳐 있을 때는 그 큰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여기 8,600명 있다니까요. 감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무기 이만큼 있습니다. 감히 이들이 모여 있을 때 누가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흩어졌을 때는 다릅니다. 크루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아마 흩어짐일 겁니다. 내가 흩어지면 그 괴롭고 힘들고 죄 많은 세상 속에 또 들어가서 싸워야 되니까요. 이 무서운 세상, 아우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 그게 제일 두려울 거예요. 하지만 한국모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는 건 뭐겠습니까? 나에게 미션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흩어져서 저들을 파괴하고 출동하겠습니다. 그것을 제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한국교회들이 하나같이 한국모함, 초대교회와 같이 한국모함 교회를 향해 나아갔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님들이 한국모함의 사명을 이루었다면, 한국모함의 성도가 되었다면,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죄악되진 않았을 거예요. 교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까지도 모두가 크루즈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저희 학교 앞에 이렇게 뭐 표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되게 크게, 배워서 남주자. 제가 그 전까지 알고 있었던 거랑 뭔가 조금 달라요. 원래 뭐죠? 배워서 남주냐 물음표 느낌표예요. 근데 학교를 갔더니 배워서 남주자 느낌표 2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나요. 배워서 남주냐 그리고 배워서 남주자, 이 2개는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배워서 남주냐는요 크루즈 성도입니다. 왜요? 나만 알면 되고, 나만 누리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돼요. 그 행복의 크기가 뭡니까? 이 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크루즈 일주일 타면 행복하겠죠? 이 크루즈에서 10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뭐겠습니까? 제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를 내보내달라는 게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크루즈를 원하니까. 하지만 배워서 남주자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요. 내가 배움의 목적이 나의 기쁨을 위함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르치면요 그 기쁨이 엄청 커지거든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엄청나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크루즈 성도입니까? 한국모함 성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 교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도피성 교회는요 크루즈 교회가 아니라 한국모함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모여서 완전히 충전해서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국모함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짧게 3가지만 우리가 나눠보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한국모함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더라 그래요. 그들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 41절 말씀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입니까? 능력이죠. 능력. 예, 능력. 혹시 능력이라는 단어가 눈에 제일 먼저 띄시거들랑 확실한 건 아니어도 능력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으면 아마 우리가 크루즈 성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한국모함 성도라면 어떠한 단어가 눈에 제일 먼저 띄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뻐하면서예요. 내가 크루즈 성도라면 능력이 두렵거든요. 비난받고 조롱받고 옥에 갇히고 매맞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눈에 띄지만, 내가 한국모함 성도라면요 그것쯤이야.
기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텐데 내가 그 기쁨을 추구하여 그 능력의 길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나? 42절은 이야기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시 말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그들은 모이기만은 힘썼던 게 아니에요. 집에서 있다가 또 성전에 갔다가 또 다른 곳에 갔다가, 그러면서 매일 하는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정말 그들은 그랬습니다. 모여 있을 때나 흩어졌을 때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들은 나누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어떻게 저 능력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이 말씀 다 알지만 우리는 능력은 능력이잖아요. 수치스럽고 불편하고. 근데 어떻게 초대교인들은 능력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짧게 세 가지를 나눠보길 원해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로부터의 핍박. 자, 보십시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핍박을 받아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크루즈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인데 가치관이 달라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직하면 망한대요. 세상의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들을 바보라고 말해요. 손가락질해요. 그러면 실패한다고, 경험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 가운데서 능히 정직을 따라갈 수 있는 바보가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어요. 소교회만 인정받고 소교회만 우리가 승진하고 남에게 뇌물을 줘야만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얘는 바보야 바보, 그거 못해서 승진을 못해 라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다시 말해 우리 도피성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같음에서 나오는 인정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가르침으로부터의 인정. 모이기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만 행복하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크루즈에 타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부러움과 막 그러한 막 시기심을 그 담벼락을 높이 쌓아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러한 담벼락을 높이 쌓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모여서 충전하여 흩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들이 그 능력이 어찌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두 번째는요, 이 핍박은 곧 하늘의 상급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주제 설교를 첫 번째 하는 장면인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복이에요. 그 가르쳐주고 있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보십시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에겐 복이 있대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래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를 여기는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저 나라,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래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을 받고 수치를 당해도 그게 복된 거래요. 왜냐? 12절,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어떻게 그 능력이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 능력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상급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진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해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고 있죠. 한 두세 장만 뒤로 넘기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스데반. 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막 모이나 흩어지나 아무튼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막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자 돌을 들었을 때 그 얼굴을 봤는데 천사의 모습과 같다고 그래요. 나를 죽이는데 천사의 모습과 같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스데반의 시선은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차마 앉아서 영광 받지 못하시고 서서 그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나는 곧 있으면 죽지만 이제 장차 나를 위해 하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는 이제 그 길로 가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의 그 기쁨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능력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 이것을 통해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면 나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죗값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고통은 예수님 혼자 다 받으시면 됩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다 크루즈에 타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고통은 1년에 고난 주간 한 주간만 우리가 고통당하면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까? 사순절 때만 고통스러우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세상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이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것이 정상처럼 느껴지죠?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크루즈 성도가 아닐까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안전지대인 크루즈 안에서는 안전 보장이 기초가 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항공모함 교회는 다를 겁니다. 항공모함 성도는 다를 거예요. 내가 출동한다면 목숨을 걸고 기도할 거예요. 나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걸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 내가 설령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늘의 상급은 더욱더 커짐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여태까지 살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건 내가 이러한 일이 있고 저러한 일이 있고 내 이 사역 저 사역 이런 거, 나는 그런 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능력을 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목에 못 박힌 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 17절,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요. 여기서 예전에 한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눴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나누는 흔적이란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예요. 스티그마는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썼던 용어가 아니고요, 노예나 그런 막 치명적인 죄,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게 이마나 아니면 신체에 뭐 코나 귀에 구멍을 뚫어서 이 사람은 평생 노예야, 이 사람은 평생 죄인이야, 이거 벗지 못해, 이거 벗어나지 못해 라고 낙인을 찍는 게 스티그마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상처받은 그것이 스티그마, 그 의로운 면류관, 그 영광을 스티그마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뭘 보면서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실까요?
내 몸에 새겨진, 내 삶에 새겨진 그 스티그마를 찾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 크루즈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아니 세상 사람이 말하는 행복, 주님은 걸어가지 않으셨던 그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는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칭찬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흩어져서 전파하는 항공모함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크루즈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항공모함으로 목적을 바꿔서 여러분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신앙은 크루즈입니까? 항공모함입니까? 그냥 기분으로 내가 원하는 답 고르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나의 믿음이 크루즈 믿음이라면 여러분, 내가 붙잡고자 하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그 우상을 깨뜨리시길 바래요. 반대로 내가 항공모함 성도라면요, 그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내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 은사는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며 더욱더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 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항공모함 성도들은요, 그것이 집이든 밖이든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은 나아갔는데, 내 주변에 나의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떠올리시면서 나는 크루즈 신앙생활, 크루즈 교인인가? 항공모함 교인인가?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크루즈 교회인가? 항공모함 교회인가? 그리고 내가 잘라내고 무너뜨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 앞에 우리가 서게 해주심에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회복을 꿈꾸는 거고 초대교회의 회복을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크루즈에 탑승하고 있는 크루즈 성도가 아닌가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크루즈 믿음, 크루즈 신앙, 크루즈 교회에서 벗어나 이제 항공모함 교회, 항공모함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되돌리고 회복하여 온전히 주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초대교회를 회복하고 초대교회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잘 되지 않은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초대교회를 갈망은 하지만 여전히 크루즈 안에 탑승하고 더욱더 큰 배, 더욱더 멋진 특실에 앉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당하는 능욕이 기쁨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세상이 말하는 세상으로부터의 능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신앙과 내 믿음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잡아 우리가 크루즈 교회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공모함 교회를 이루며 꿈꾸며 정말 적진에 나아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 정말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고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공모함 교회, 항공모함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온라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